우리 구원론 가운데서 성령의 구원 적용 중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거듭남, 우리 알다시피 중생이란 한자어입니다. 중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할 때 인간을 본질적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이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중생은 우선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중생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이것을 우리 주입한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우리가 주입한다고 할 때는 주입하는 쪽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 받는 쪽에서는 아무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받는 쪽에서는 가만히 피동적으로 힘하고 넣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넣는 것이 주사를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주입한다는 그런 의미를 쓰는데 우리가 중생을 받을 때도 우리 쪽에서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100% 하나님 쪽에서 그런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내주해 주심으로써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의 말씀으로 되었다. 또 요한 1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 중생의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중생은 죄인을 의인으로 이렇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또한 중생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크게 세 가지: 지적인 변화, 정적인 변화. 그 정적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의미의 정적이 아니고 감정적인 변화겠죠. 그리고 셋째로는 의지적인 변화입니다. 우선 지적인 변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중생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런 신령한 지혜를 가지게 되고, 또 골로새서도 새 사람이 입고 나면은 즉 중생 받게 되면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이도 새롭게 된다라는 이루의 지적인 이런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감정 역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혹은 또 우리 구세주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감정,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거룩한 감정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의지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살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그런 본능이나 어떤 정욕을 거스리고 선한 일에 헌신하게 하는 이런 의지적인 작용, 혹은 또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참고 견디는 이런 의지적인 작용도 일어나게 합니다. 이처럼 중생의 신비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 전인격이 변화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의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중생은 또 인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전에는 죄악의 그런 어떤 본능과 유혹을 향해서만 달리던 그런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이루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가 또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또한 중생은 영적 부활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중생받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는 부활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육체적인 부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현세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 이미 우리 영적으로 부활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즉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부활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 예수님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지금 현재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여기 인용은 안 됐지만 요한복음 5장 25절 바로 앞에 나온 24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미 옮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영적인 부활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같은 문맥이 25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 됩니다. 영혼의 부활, 영적인 부활이 우리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육신이 함께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완성,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데 요한복음 5장 2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둘째 부활은 신자나 불신자나 둘 다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부활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육신의 부활을 받습니다. 다 부활되지만 그러나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는 그런 육신을 얻는 썩지 아니할 육신에 입는 그런 두 번째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중생은 영적 부활이기도 하고, 또한 중생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 첫 번째 창조 때 우리 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우리 중생하게 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다시 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부분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말로서는 자아성품의 재생 혹은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즉 중생은 무로부터의 새로운 창조가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그 첫 번째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 주셨다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재창조 사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중생은 무의식적이며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우리 이단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중생 받았으면 중생 받았냐고 물어보고, 난 중생 받으면 언제 받느냐고 이렇게 시간을 물어보죠. 그래서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당황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꼬투리를 잡으면서 너 중생 안 받은 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단이 주장하는 그런 중생 받는 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신자들 유혹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 중생이 우리 예수님께 전가하신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생 받는 사람은 다 그와 같하고 거듭나는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정확하게 중생의 순간을 시간적으로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일어난 것은 사실이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중생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중생의 사건은 어느 시점에 단 인류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중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비중생으로 중생을 받은 사람도 실족하거나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단 한 중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참 중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복하고 끝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 1회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지 중생 받았다가 놓쳤다가 또 두 번째 또 중생 받다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재중생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 자체가 거듭 다시 난다는 뜻인데 제자를 넣으면 또 말이 더 한자로도 이상해지겠죠. 이처럼 생명의 씨앗이 영혼에 심겨 중생한 사람은 이미 이제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다음 그것이 이제 점진적인 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중생과 거듭나는 것과 그다음 성화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중생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정도의 차이도 있고 시기적인 어떤 그런 차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성화 자체를 중생과 완전 혼돈시킵니다. 사람이 성화되어서 어떤 스스로 거룩해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꼭 중생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지만은, 그러나 이처럼 중생과 성화 이런 것들을 혼돈하는 그런 것들이 천주교의 이런 신학이고, 그래서 소위 이제 이 행덕구 사람이 얼마나 잘 행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게 된다. 얼마나 거룩하게 잘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단교를 가르치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처럼 중생과 성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것이고 중생은 이례적인 사건이고
중생이 일어나면은 필연적으로 점증의 성화로 나아가게 된다. 내용 연구에 가서 1번 뭡니까? 동그라미, 2번 X, 3번 동그라미, 4번 X, 5번 O, 6번 X, 7번 O, 8번 9번 O 아닌가요? 지금까지 계속 OX, OX, OX 차례로 나오는데 전 그래서 9번 O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차 하고 X 다시 고쳤습니다. 예, 이 9번 틀렸죠. 그리고 10번 O, 11번 O, 12번 O, 13번 O 계속 옵니다. 거기 밑에 오른쪽 하단에 그 뭐 짧은 예화가 있는데 플루타크 영웅전을 말하는 거죠. 플루타크 영웅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뭐 그 이야기의 그 요점은 이렇게 시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타락한 죄인, 영원히 떠난 시체 같은 이런 타락한 죄인의 스스로 노력은 중생할 수 없다. 반드시 아까 우리 1번 괄로 1번 동그라미 1번 중생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입하시며 일어난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100% 우리에게 중생의 그런 생명 씨앗을 주입함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 이런 살리는 자금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자기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은혜임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는 사실이다라는 그런 비유의 내용입니다.